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순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네, 뒤에 부분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구원하신 것은 결국 괜히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나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며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 여호와가 내가 내 양의 목자로 내가 오겠다 하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들을 영원토록 살리기 위함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유일신이 아닌 게 아닌데 유일신이 맞는데 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삼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위일체, 오직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이다.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저 유대인들은 일위일체, 오직 딱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상호내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25절입니다.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25절에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행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살펴볼 필요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예수, 성령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여호와 이름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고 이제 신약시대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중에서 성령님께서 인을 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름을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인데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여호와가 말로 왔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 설교에 마태복음 1장 21절 설교를 많이 하죠.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 이름을 자꾸 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자꾸 전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빛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를 믿어라 이 소리 안 했습니다. 네.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나를. 예수님은 오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방해를 안 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믿어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랬습니까? 나를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인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계속 이제 8절에 보면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맞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이름을 줬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줬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실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예언이 됐는데요. 이사야 62장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 62장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죠. 자,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랬었냐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버리기 뭐였습니까? 예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수와 예수와 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할 때도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보다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봐도 그 그리스도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예수라는 사람 많은 중에서 그 중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62장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새롭게 준다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새롭게 받아왔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 여호와의 새 이름 예수를 우리가 알는데 이것이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결국은 아버지 이름이었고 아들의 이름이었고 앞으로 성령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질투하는 이름에서 심판하시는 이름에서 바로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선합니까? 율법은 무섭잖아요. 율법이 무서운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또 율법은 뭐랬습니까?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징계하고 율법은 저주를 하고 율법은 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떻게 주시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 이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 이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말은 죄를 깨달아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면서 질투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왜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질투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마냥 좋습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하시며 그를 구원하도록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는 아버지로서 엄하게 징계를 하지만은 아들로서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 이제 성전에서 하시는데 수전절 때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계속 앞으로 쭉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들이 와야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언제 했다고요? 수순절. 이 수순절이 언제냐면은 겨울이라는 겁니다. 겨울. 자, 수순절은 많은 절기나 수순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다. 성전을 갖다 대청소하는 절기가 바로 수순절입니다. 그때 이 성전을 청소할 때 뭐냐면은 성전 안에 막 불을 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 수순절을 어떤 절기라 말하냐면은 빛의 축제를 나타내는 절기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겨울인데 지금 뭐가 옵니까? 무슨 절기가 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에는 여러분 뭐합니까? 틀에다가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보면은 막 틀에다가 불을 밝혀가지고 막 빛의 축제를 하고 있고 또 뭡니까? 광복동에도 막 그냥 빛의 축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름이나 봄에 빛의 축제를 합니까? 겨울에 합니까? 왜냐하면 겨울은 어둡거든요. 이처럼 수준절도 겨울인데 이 수준들이 겨울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 안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준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연한
그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겨울에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빛을 비추는 것도 결국 연결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생명의 빛이요, 내가 생명을 나타내는 빛의 초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순절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자들은 어둠에 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했습니까? 나와 같이 다니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낮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뭐가 돌아옵니까? 생명의 빛이 돌아서 우리에게 뭡니까? 바로 낮의 역할하고 빛의 아들로서 역할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수준절의 주인 되시는 또 생명의 빛의 주인 되시는 진리의 빛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을 수 없도록 쫓아냅니다. 자, 생명의 빛의 주인 되시고 진리의 빛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수준절날 빛을 비추는 축제의 주인으로서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건방지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가지고 성전에서 쫓아내서 이 빛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어디로 간다? 성전. 저들이 형식적인 성전을 떠나서 바로 이방에게로 이 빛이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빛은 어디에 비추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비추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뭐,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또 7대 절기, 이런 수전절,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했고, 의미를 했지만은, 바로 이것을 알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척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이런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성전 안에 빛이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없습니다. 또 지금도 현실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빛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쫓아낸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 보면은 이사야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3절에 보시면은 헛된 재물을 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으느라. 교회를 오지만은 뭡니까? 교회를 왔는데 겉으로 교회 안에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만나지 않고 뭡니까? 교회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 곧 오늘 교회 안에다 뭡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성탄절기들이다. 무슨 뭐 송구행신 예배다. 주일 예배다. 수일 예배다. 그렇게 모이는 것 전부 다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안식일과 월삭과 대로 모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성회가 뭡니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묵은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너의 손에 피가 나서 여러분 예수가 빠지고 나서 아무리 기도만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예수가 빠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기도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제가 이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금대접에서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백날 하루 종일 기도해봐라 내가 듣는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입만 아프지. 안 듣는다. 그래서 16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이 스스로 씻는다는 말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함을 이루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믿음이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선한 행실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물론 영혼의 구원은 받겠죠. 받겠죠. 그러나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손에 피는 가득하다. 손에 피는 가득하다는 말은 뭡니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야. 악한 일을 하면서 기도만 해도 소용없고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소용없고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온전히 행위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당연히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냐면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뭡니까? 신부 단장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 공중제념 하실 때 휴거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 대업 환난을 더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육륜유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이런 선한 믿음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애고사고 이러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유리신을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랬냐면은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만들어 갑니까? 만약에 당신이 진짜 메시아 못하면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면은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내가 수차례 말을 했는데도 너희가 말하고 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 자, 내 말을 못 믿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을 다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7대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표적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메시아다라면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를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자꾸 토론하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토론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이걸 말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일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 같으면 솔직히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생이죠. 그죠?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면 뭡니까? 실패합니다. 지금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표적을 따라갑니다. 어떤 은사, 능력, 어떤 방언 통역. 여러분, 방언 통역이 이야기 나왔는데 방언 통역이 진짜 방언 통역 맞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떤 방언 통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막 방언하면 통역합니다. 근데 그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찌 아느냐고. 알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그 통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저 사람 통역이 맞는 일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방언 통역 하려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 내가 방언 통역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왜 방언 통역하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머리 내밀고 그다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통역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통역하는데 그게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서울에 보면은 그 방언 통역하고 막 은사 막 나타내는 목사 있어요. 가서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방언 통역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방언 통역의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방언 통역 방법을 또 가르쳐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얘가 방언을 시킵니다. 방언을 시키면은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통역 하지도 안 하고 방언 통역을 하려고 다니지도 안 하고 예언을 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예언에 맞는 일이라고 해줘야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표적과 은사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은사를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최고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성경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방언을 통역을 하려고 쫓아다니고 내가 예언을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어떤 은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온전히 나타내고 멸망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3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28절에 2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분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뭡니까? 표적과 어떤 은사를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표적과 은사를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틀렸단 말이 아니라 멸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마귀의 세력들이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막 방언 통역하고 막 예언하는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합니다. 사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통역하고 막 예언하는 대로 막 사람이 모여가지고 부흥합니다. 그 결말이 나중에 어디 될 줄 아세요?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안다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라.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나가면 구원은 100%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지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표적을 믿고도 모르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표적과 은사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사람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또 어떤, 이거는 이제 3분벌이고,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결국 영혼도 영과 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합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란을 보면은 계란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이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결국 하나님도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합하여서 셋이 합하여서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것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맞습니까? 성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맞습니까? 결국 물과 피가 물하고 피하고 성령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데 이 물이 뭐냐면은 아버지, 피가 뭡니까? 아들, 예수, 성령은 보혜사, 정가시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이지만은 죽게 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때부터 삼일체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품속에 사람에게 나타날 빛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시죠.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그 아이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9장 6절 다시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 말하고요 아주 기묘하다는 거야. 왜?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묘하다. 그리고 모사다. 아주 기묘하고 모사라. 또 그 이름이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 예언되어 있습니까? 금방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다시 14장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 말합니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오늘 요한복음 우리 이 본문에서도 뭐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니까. 나를 보고도 아직까지 아버지를 보라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나? 결국 누구를 보고 있다?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고 누구다 말입니다. 아버지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한다. 자, 9절 다시 보면 8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 하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자, 내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내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이해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도저히 못 믿겠나?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왔고 내가 수준절의 주인이고 수준절을 지키는 내가 생명의 빛이고 결국 내가 그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아들로 나타날 자요. 결국 뭡니까? 이사야 62장에 내가 새 이름으로 올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새 이름으로 오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내가 아들로 나타날 것이고 이게 모든 내가 생명의 빛을 나타내서 예언된 대로 내가 온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다시 갑니다. 34절에서 뭐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느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심리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성령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 그런다? 십자라고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하고요. 아들이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를 뭐라 그런다? 아들이라 그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실 때를 아버지라 그러고. 자, 내가 우리 중근이와 효성이의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효성이나 중근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안에 있었다는 거야. 내 안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였는데 내 몸 밖으로 나와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들이 됐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비유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을 때를 아버지라 그러고 그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를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증가하시는 네가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처럼 계란 안에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다가 그 계시는 그분 안에서 나타나신 분이 말씀이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 되도록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바로 예언하셨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아들로 나타나도록 예언하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올 것을 나타내셨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를 이렇게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이 뭡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버지를 압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압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주리가 나를 잘 알까요? 우리 아들이 나를 잘 알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된다?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삼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된 자로서 마귀의 모든 악한 계기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